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6장. 다니엘 6장 1절로 3절. 구약 1243쪽.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6장 1절로 3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로 주님 축복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믿음으로에 이르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주의 아들, 딸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최고의 순간, 최고의 자리가 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입장이 반대야. 우리는 하나님 찾고 만나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주님이 도리어 우리 찾고 계시대. 어떤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가 주님 만나러 온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와 계시고 항상 계셔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셔요. 그분 만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니엘 6장을 통해서 기도 완전 정복 7주 동안 할 거예요. 계획은 7주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다니엘의 기도. 오늘은 민첩이란 단어예요. 민첩이란 단어를 놓고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나를 볼 텐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70대예요. 새 왕을 거칩니다. 왕조가 바뀌어요. 수석 총리가 됩니다. 전국에 120도가 있어요. 120도. 그 당시 바벨론은 최고의 나라예요. 다 무사 출신이야. 그런데 총리 3명을 세우고 수석 총리를 다니엘을 시킵니다. 그리고 보고하도록 해. 2절에 보면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게 조직이니까 밑에 사람이 위에 보고하고 3절에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목적은 간단해요. 세상 사람들은 손해 안 보는 게 최고야. 이익 개념이 뚜렷해요. 손해 안 보려고 다니엘을 수석 총리를 세웠어. 저 사람 시키면 손해 안 본다는 거지. 그런데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민첩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아, 똑똑해야 되는구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구나. 회전이 빨라야 되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또 우리를 보면 지금 이 다니엘은
이게 다리오라고 돼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과 처음 인연이 맺어져. 그런데 다리오 왕과 느부갓네살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갈대아 사람이고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에요. 왕조가 바뀐 거예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생겨. 그럼 어떻게 돼요? 태조 왕건, 왕씨는 다 죽입니다. 이씨는 살아남아. 지금 우리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동장도 바뀐다고. 요즘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임명장 2만 명이에요. 웬만하면 다 바꿔요. 갈대아가 멸망하고 메대 바사가 들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고관이었거든요. 그럼 가만두겠어요? 정권 바뀌면 바로 죽이죠. 다니엘은 다리오 왕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정권 바뀌면서 죽었어야 돼. 그리고 무력으로 이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120도 다 군인 출신이에요. 군인이 다 잡아요. 그럼 어떻게 다니엘이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총리 될 수 없어요. 살아남을 수도 없어. 그냥 죽으면 그냥 죽었다 끝나면 돼. 그리고 민족이 다르잖아요. 일본이 한국 점령하고 한국 사람 총리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중국 가서 총리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꿈도 꿀 수가 없어. 그래서 살아남으면 다행이야. 다니엘은 총리도 될 수가 없고, 또 오늘은 총리가 됐어요, 이미. 총리가 될 수도 없고, 마음이 민첩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를 세웠어요. 이때 다리오가 60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었어. 지금처럼 진영 논리하고 OX하고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까? 저 친구가 적격이다. 쉬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할 수 있을까? 이때 다니엘 나이가 80대. 저도 잘 암기가 안 됩니다, 지금. 성경 몇 장 몇 절 새로 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 느낄 거야. 외워보세요. 외워지나. 20대, 30대 때 외운 거 그대로 써먹어요. 새로 외워지지가 않아. 기억력은 가물가물해. 그러니까 암기도 안 되고 기억이 잘 안 돼. 영어 단어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우리 아들 하면서 보니까 저 때는 별로 안 쓰던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안 외워져요. 그런 단어가. 정권이 바뀌었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죠. 정신도 조금 흐릿하다고 봐야 돼. 온전치 않다고 봐야 돼. 80이면.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인터넷 보니까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아프리카인가 어느 대통령이 무슨 기공식 참석했는데 70대 초반이야. 소변을 오줌을 싼 거야. 서서. 그게 나왔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그거 잠시 근데 이 바지 색이 약간 옅은 회색이었는데 이렇게 오줌이 흘러내리는 게 나왔어. 이렇게 묻어서. 그래서 약간 보니까 그리고 그 기자들이 다 없어졌대. 죽였던 거 어떻게 할 수 있겠죠? 70대 초반이 그랬어요. 80세의 다니엘은 80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할 수가 없어요. 주인은 다 자기의 정적들이야. 그리고 지금 다니엘이 왕이 3명이 바뀌면서 계속 고위관직, 총리까지 하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80인데 총리 하라면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고 하겠어요? 그야말로 총 맞을 일 있어요? 총리하게? 그냥 집에서 손주나 보고 내가 지금 왕이 3명이 바뀌는데 이 나이에 총리를 해야 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총리 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마음이 민첩한 것도 불가능해. 우리 생각할 때는 야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원래 다니엘이 똑똑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을 민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민첩이라는 단어가 그냥 어떤 스피릿, 마인드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데 정신이 민첩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총리가 되면 어떤 것에 무엇에 대해서 민첩해야 돼? 정권에 대해서 왕의 어떤 심기 파악하는 데에서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이렇게 민첩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민첩을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한 거예요. 눈치가 10단 뭐 이거 아니야. 오늘 말씀 잘못 해석한 우리가 이게 머리가 좋아야 되는구나, 똑똑해야 되는구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니엘에게 주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민첩한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서세술이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민첩하게 한 거예요. 다니엘은 수석 총리가 될 만한 재주나 기회도 없어요. 하나님 되게 하셨죠. 노예 출신이에요. 뭐 정치학 박사도 아니에요. 인사관리 배운 적도 없어요. 경제학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민첩한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민첩이 뭐냐? 뭐 성경 보면 뭐 지혜, 계시형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다니엘서 6장은 기도를 중점을 맞추고 봐요. 그래서 기도에 민첩하게 했다. 그럼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수시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문제 생길 때마다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앞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해석하라 그래. 그걸 어떻게 알아?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이거야. 이거 해몽해 주세요. 그건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무슨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인지 무엇인지 알게 하라. 그건 아무도 모르지. 그래? 그럼 너희들 다 죽여.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야 이렇게 일이 벌어졌는데 다 죽게 생겼다. 기도하자.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그리고 다니엘이 얘기해요. 당신이 꾼 꿈이 이거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내용은 이겁니다. 다니엘은요. 기도로 하나님께 승부를 건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겼다. 그럼 다니엘은 뭐 하겠어요? 민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보면 80이 넘어서 총리가 됐는데 어떻게 손해 안 보도록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다니엘이? 재무관리 따지고 인사관리 따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민첩한 사람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문제 있을 때마다 무릎 꿇는 거예요. 특별히 정권이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민족 자체가 달라요. 메대 바사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사냐 죽느냐 하는 문제야. 우리 지금 뭐 정권 대통령 바뀐 정도가 아니에요.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사는 것조차가 기적이야. 목숨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다니엘을 뭐 했겠어요? 무릎 꿇는 거예요. 또 왕이 다니엘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손해보지 않도록. 즉 국사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뭐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 왕이 알아. 다니엘 저 친구한테 일을 맡기면 믿을 수 있어. 국방이 든든해질 거야. 외교가 잘 될 거야. 경제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민첩하게 해서 다니엘은 순간마다 무릎 꿇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왜 이 다니엘에게 민첩한 마음을 주셨나? 다니엘은 지금 살아남는 것조차도 불가능해. 다니엘을 살리시려고. 손해보면 어떻게 돼? 죽일 수 있거든. 아무도 돕는 이 없고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이때에 다니엘을 높이시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도 당연한 다니엘을 살리시려고. 최고의 인생을 만드시려고. 인생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돕는 자다. 내가 너 함께하는 도움이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절대 너 버리지 않는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내가 승리하게 한다. 그거를 알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서 이길 수 있게 하는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낮은 자를 높이실 수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손해보지 않도록 국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이에요. 기도는 뭐냐? 민첩하게 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민첩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민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무릎 꿇는 거예요. 급히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심령들에게 민첩한 마음을 주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건 뭐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살려주겠다. 수석 총리 내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문제 있을 때 내가 기도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이 생겨요.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알고 계시대. 그럼 해 주셔야지. 그건 아니에요. 머리카락까지 알고 계시는데 구하고 간구하면 해 주셔요. 처음엔 그냥도 주셔. 뭐가 없겠구나. 사람 통해서. 나중에는 내가 직접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십니다. 알아서 해주는 건 초신자 때 잠깐. 우리 아이를 옷 못 갈아입고 뭐 어쩌고 하면 좀 해주잖아. 그거 나중에 다 알아. 근데 양말 신겨달래. 그럼 해줘요? 안 해주지. 계속 해주면 그거 바보 만드는 거예요. 수학 문제 참여 산수에 엄마가 도와주지. 근데 이러면 구단을 안 해오네. 그럼 못하는 거지 뭐. 대신 해줄 수가 없잖아. 하면 주님이 응답한다. 그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 있을 때마다 민첩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응답을 통해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로 사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즉시 응답해 주셔요. 웬만하면. 그래서 더 기도하라고. 따라서 마음이 민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민첩하게 하셔서 축복을 해주는 거죠.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축복하게 하셔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다 해주는 게 아니야. 고관대작 될 수 없어요. 살아남을 수도 없어. 그런데 살아남게 하셨죠. 수많은 정적들이 있어. 처음에는 그 틈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지금 뭐 좌파, 우파, 뭐 전라, 뭐 경상 이것만 달라도 힘든데 어제 뭐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옛날엔 그게 없었어요. 몇 년 전에는
정치 이념이 다르면 같이 밥도 먹기 싫다. 그게 40%가 나왔어요. 우리 국민. 나라 쪼개놓은 거죠. 문재인이가. 나라 쪼개놓은 겁니다.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다르면 이해하기 싫대. 저 목사인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좌파들이 많거든요. 예수 열심히 찾는 것 같은데 생각이 달라.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 틈에서 주님이 이 다니엘을 최고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최고를. 그리고 지금 이 유대 민족을 보면 포로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지켜주신다. 수많은 유대 민족이 다니엘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신앙의 모델이에요. 다니엘은 손에 안 보는 정책을 만들 수 있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정적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른 총리가 이거 하자. 근데 다니엘이 A가 맞아. A로 해야 된다. 근데 잘 되거든.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무릎 꿇는 거예요. 이거 살 수 있을까? 내가 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는 다니엘은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시니까 정책 잘 만들고 나라 부강하게 만들고 마음이 평강한 거죠. 그리고 늘 하나님과 대면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 또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이게 옳다. 지금 볼 땐 A 같은데 B가 답이다. B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다니엘. 하나님께서 책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둘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다니엘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없고 살아남는 것조차도 힘들어. 지금 이제 막 경제 어렵다 그랬잖아요. 제가 5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경제 어려워진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이도 많아. 힘도 없어. 돈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기력도 없어. 머리도 안 돌아가. 세상이 많이 바뀌죠. 뭐 옛날 저 때는 386세대, 586세대 그런 말 썼어요. 요즘 7080, 뭐 라떼는 그거 다 뭐예요? 우리한테 해당하는 소리예요. 예수 믿는 60대, 70대, 50대 후반들. 젊은이들하고 생각 자체가 달라요.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이 달라요. 마인드 자체가 달라. 우리는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살아남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열심히 믿었잖아. 몇십 년 동안. 그게 무슨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뭐 수석 총리가 될 수도 없지만 수석 총리가 됐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라고. 예수 믿는데 주님이 어떤 증거도 보여주지 않아. 응답도 없어. 아닌데 큰 일을 맡겼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우리 해야 할 일이 많아.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돼. 어떻게 하라고 주님. 어떻게 살아남으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의 본도 안 되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게 하고 내가 전혀 생각도 않은 총리와 같은 높은 직책을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셔요. 다니엘이 야 총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맡기게 하신 거지. 80대에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비슷한 경우를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리죠. 최초의 인신매매예요. 형제들에 의해서. 보디발 집에 들어가죠.
그때 성경에 어떻게 되었냐면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저 친구 좀 다른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다 잘 돼. 왜 잘 됐어요? 요셉의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다 네가 알아서 해. 너한테 맡기면 잘하거든.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신 때부터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사람을 볼 줄 안 거야. 노예를 어떻게 가정총무를 시켜요? 시킬 수가 없지. 근데 저놈은 좀 다르거든. 이거 해봐. 잘 되네. 요것도 해봐. 요것도 해봐. 다 맡겨. 그가 요셉에게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신 때부터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도 회사에서 그런 일 했었어요. 저 친구한테 맡기면 돼. 하나님 하게 하신 거예요.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민첩하게 기도하게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셔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내용은요. 다니엘이 이래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 진짜 주인공이 아니야. 등장인물이야. 실제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을 민첩하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 전쟁으로 나가야지 그냥. 이거 기도할 게 아니잖아요. 쳐들어왔으면 싸우러 나가야지. 다윗이 무릎 꿇고 기도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로 들어가서 뽕나무 숲에 숨어 있으래. 장소까지, 시간까지, 방법 다 일러줘요. 그 다음에 또 쳐들어옵니다. 그땐 또 다르게 알려주셔. 다윗이 왜 백전백승했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총리가 될 수가 없어. 총리가 돼도 마음이 민첩해질 수가 없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위기 때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저 20대 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우리 생각 먼저 하잖아. 이 국리 저 국리 하다 안 되면 기도하잖아. 염려 다 해놓고 안 되면 나중에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하고 오잖아. 기도하잖아. 맞을 거 다 맞고 혼날 거 다 혼나고 어떻게 내가 하는 일에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최고의 정책을 만들고 최고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민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편지를 보내. 너희 다 죽인다.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주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저들이 아수르가 와서 이 땅을 황폐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은 우리도 많은 문제 가운데, 연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죽어가길 원하지 않아요. 예수 믿다가 포기하는 삶, 잘못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 싸움 별로 안 하잖아. 예수 믿으면 영적 싸움 많이 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그때마다 기도로 무릎 꿇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하셨구나. 저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막 이렇게 하고 목회하고 목회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아직도 살아있니? 사람이 난 죽은 자 아는 거지.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않죠. 아직도 살아있니?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살리시고 높이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런 소리를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생하고 그러면 직사에 고생하고 벌벌 떨고 가는 데마다 3류 인생 살고 그러길 원해요. 부모가 잘 해주지 못했어도 가르쳐주지 못하고 돈을 못 줬어도 그래 떳떳하게 살고 네 집 아들이냐 그런 소리 듣길 원하잖아요. 주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각 상황을 이기길 원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주님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세상에 머리 빠른 게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민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으로 민첩하길 원하는 거예요. 문제 있다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혹 우리 뭐 좀 나이 좀 드시고 그러면 밤에 잠 안 오는 경우 있죠. 자려고 애쓰지 마세요. 잠 안 오면 일어나서 성경을 읽든가 찬송을 좀 하든가 아니면 기도하세요. 기도. 다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 그렇게 꿈에 시달려. 그거 자려고 애쓰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봤더니 내가 어제 너 무슨 일이 있었니? 밤새도록 내가 너 때문에 힘들고 시달리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어제 나 죽을 뻔했다. 이러는 거예요. 기도시켰구나. 기도는 119와 같다 보시면 돼요. 119다. 119 전화하면 어떻게 돼? 바로 출동해가지고 해결해 주잖아요. 119가 와서 다 해결해 주잖아요. 응급실 데려다 주고 처치해 주고 다른 번호로는 아무리 번호해도 안 와. 아무런 역사가 없어. 해결이 안 돼. 119 연락하면 즉시 출동해서 문제 해결해 줘요. 주님께서는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예수 믿는 것도 힘들고 예수 믿는 티를 내기도 힘든 우리가 그래도 주님께 민첩하게 기도하는 우리를 복주길 원하세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직 살아있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안 죽이죠. 저는 뭐 교통사고 나서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 죽어도 할 말 없었어요. 뭐 고속도로에서 차가 뒤집어졌으니까 제가 45일 입원했다 그랬잖아요. 사모가 105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순간적으로 차가 뒤집어졌는데 이렇게 죽는구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절대 안 죽여요. 남들이 꿈도 꿀 수 없는 높은 지위도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시고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처리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요. 손에 안 보게 해주셔요.
야, 정말 대단하다 소리 듣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요. 뭐 할 때? 주님께 민첩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민첩할 때. 예전에는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해야 돼? 말아야 돼? 헷갈렸어. 이제는 분명하죠.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당당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기도도 작은 것부터 기도하세요. 큰 건 시간이 오래 걸려. 작은 것부터 기도하면 이제 늘어. 실력이 늘죠. 그래서 큰 거 하는 거예요. 아,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고 기도에 민첩한 사람이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오늘 이 말씀을 앞으로 다 계속 그렇게 제가 풀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할 수가 있어. 다니엘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 사도 바울이니까. 다윗이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다윗을 다윗 되게 사도 바울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하면 이겨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민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신년인데 지난주는 신년, 금년, 표로 설교를 했고 오늘부터는 7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집중으로 말씀 볼 거예요. 조금 더 기도하시되 기도 양을 늘리시고 조금 더 간절히 확신 있게 기도하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양과 질이에요. 무엇을 기도하나? 내 생각에 이거는 내가 될 것 같아. 기도 안 하고 내가 처리하죠.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모든 게 다 기도의 대상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의 대상은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모든 일에 안 된다고 구하면 안 돼. 안 될 가능성이 많아. 된다라고 믿고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고난 없는 사람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없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고난 있잖아. 다 기도할 사람들이에요. 왜 문제가 생겨? 기도하라고.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안 돼.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즉시 응답하셔요. 문제 있을 때 생각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공리 저공리 하지 마세요. 해도 안 돼. 아직까지 안 됐잖아. 앞으로도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거의 안 돼. 믿음 생활 좀 하면 기도하면 해줄게. 주님이 그거 알게 해주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이거 됐어. 안 돼요 지금은. 그게 정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민첩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민첩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이게 잘 안 된다. 그 기도도 하세요. 주님, 저희 마음을 민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민첩한 기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건 급하지 않아요.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께 민첩하게 해주세요. 성령에 예민하게 해주세요. 마음을 민첩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왜 안 되느냐? 내가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시면 돼. 주님이 하도록 하는 게 뭔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세요. 금년 한 해, 한 7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볼 텐데 정말 기도하면 되는구나. 다니엘과 같이 민첩한 기도로 영광도 올리고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
첫 번째 시간인데 주제어는 민첩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민첩하지 않아요. 민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민첩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민첩하게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민첩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이 80대임에도 불구하고 왕에 대하여 손에 입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하는 일마다 칭찬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사온즉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와 역사와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